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주제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온갖 고난과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셉을 가리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민족에게 구속의 희망을 안겨주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구약의 요셉을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12아들 중에 이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원체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고 영특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이 요셉을 유별나게 편애를 하는 것을 형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겨 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환산해 보면 17살쯤 되었다. 그러니까 한참 티네이저 때 그가 이제 이국 땅으로 건너가서 11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그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귀공자 시절에서부터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의 인생이 막장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수요일 날 그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왔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의 모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감옥살이라고 하는 위기가 요셉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위기에 개입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본문 속에서 요셉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가 새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위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놀라고 힘들어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위기보다도 그 위기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와 사건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전 문제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 위기에 우리가 봉착했다 합시다. 그때 우리는 우선 빨리 이것을 메꿔야 된다고는 마음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변제할 방법을 찾고 수습 방안을 찾아 헤매이게 되겠죠. 그런 와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지인에게 우리가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그 지인이 도울 능력이 되는데도 안면을 싹 몰수하면서 나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니 며칠 후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당한 이 위기도 가슴 아프지만 그로 인하여 빚어진 이 결과가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반면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또 별 볼 일도 없는 관계였던 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적은 것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손을 내밀고 또 끝까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위로해주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에 진짜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도움은 뭐냐? 그것은 위기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위기 가운데 있어주는 것. 이 위기를 함께 맞아서 동행해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정말 진심으로 내 형편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냥 곁에만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지해 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될지언정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거나 절망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처절한 위기에 빠져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중반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본문 앞에 쭉 나가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신임을 얻고 모든 것을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지켜보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던 평소뿐만이 아니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왕의 시위대장 막강한 실력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죄목이 뭐냐?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몹쓸죄를 걸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 땅에 아무도 연줄이 없습니다. 지인이 없습니다. 면회 와줄 사람도 없고 홀을 단신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되돌아봐도 이건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절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사람들은 평안할 때 와서 같이 막 어울리다가도 힘들 때는 도망가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평안할 때는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우리가 느끼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어느덧 내 곁에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사람들은 다 주량낭쳤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프럴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고난의 풀무에 던지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그 풀무 속에 들어가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태움을 받고 있는데 4명이 막 허우적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았더라.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될 때 보면 부모님들이 그 학교 정문에 가서 그 창문 문살을 붙잡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시험을 끝낼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된 아들이 만약에 딸들이 있다면 그냥 부모가 입원시키고 수술 들어가는 거 보고 나 피곤해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무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이 그것이 5시간이든 8시간이든 간에 보호자 그 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서 이 아이의 수술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는데 나 몰라라 나 편하면 된다라고 외면하고 발 뻗고 주무실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방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부지기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뭐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날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아셔야 해요. 특별히 전쟁, 재해, 기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다, 미러클, 기사이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니까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 형편을 훤히 알고 계시고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때에 미군들이 10만 명 이상이 여기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 와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한미동맹을 가리켜 혈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군사동맹이 중요하냐 하면 이 군사동맹에 의하면 만약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대방 또 다른 한 나라가 개입하게끔 이렇게 조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판문점에 가면 거기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비록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미군이 거기에 주둔한다는 그 사실이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북한군이 만약에 남침을 개시하는 순간 유엔의 결의 없이 미군은 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에 개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나 트럼프는 돈 많이 내놔라, 너희 지켜주니까 더 돈 내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너희와 사랑의 동맹을 맺었으니 무조건 내가 너희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요, 뒤에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이 사면초가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 거고 뒤로 도망가면 바로의 군사들의 칼에 죽는 거니까 이래저래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가지예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함께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지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모함 받고 갔는데 아무도 수소문해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야훼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는요,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늪에 빠졌을 때는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밖에서 구원의 손길이 펼쳐져야 합니다. 로프를 던지든지 와서 나를 끄집어내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믿었던 주위 사람들조차도 다 외면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때때로 뒤돌아보면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훨씬 더 증가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2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랬죠? 평상시보다 더 큰 인자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무엇이든지 잘되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녀의 비유를 또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들이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관심 두지 않아도 애가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뭐 우리가 별로 아이들을 챙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의 표정이 이상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드러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성적도 떨어지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할 때 우리 부모에게는 마음에 비상이 걸립니다. 얘 무슨 일이야 이거? 얘 무슨 일이야? 그래서 평소보다 관심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잘 지내니까 잘 지내보다 했는데 애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으면서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문제가 발견됩니다. 아, 얘가 지금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 부모들 중에 야, 너 벌써 공부 안 할 때 알아봤어? 막 나무라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괜찮아. 응?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다음번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야 라고 격려한단 말이죠. 위로를 한단 말이죠. 보니까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럴 때 너 벌써 내가 너 그 성격 갖고 어디 가서 사회생활 못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 너같이 성격 좋은 애가 어디냐. 걔들이 너를 샘내는 거야. 그런 애들하고는 상대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아이의 길을 살려준단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실현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야, 나 같아도 너 같은 아들 싫게 남자 싫다야 이러면서 구박 주는 부모는 없어요. 야야,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애들. 난 좀 그 애 처음 볼 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야, 훨씬 좋은 애 있으니까 또다시 시도해 이러면서 북돋는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아무 일 없고 순탄할 때보다 무언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배가 되어 아이에게 가게 되어 있고 아이를 더 많이 생각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더 좋은 말하고 힘을 북돋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곤고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비상이 걸립니다. 천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아무개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서 위로를 전해라, 힘을 북돋아라. 우리 주님의 관심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해요. 왜? 잘못하면 인생 항로에서 낙오자 될까 봐, 잘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될까 봐, 이전보다도 갑절로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자를 갑절이나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30살 때 왕위에 등극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70세에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는 보면요, 정말 누구보다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계속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공격했죠. 또 동족들의 위협이 있었죠. 친구들의 배신이 있었죠.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는 한순간도 편하고 안전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개입하셔서 자기를 이끌어 주심으로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기에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그가 지은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63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 위기의 순간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내 속에 쏟아부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져서 도태되거나 낙오되거나 완전히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처할수록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릴 때 학교 가서 달리기 시합할 때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막 응원하면서 힘을 북돋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시하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인애를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심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위기를 극복하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위기에 우리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만 아유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나 또 그냥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움이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옥에 갇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의 최고는 간수장인데 그 간수장이 그를 돕도록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랬더니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다가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옥중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죄수의 몸으로 관리인이 된 겁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참견하지도 않고 요셉이 하는 일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물꼬를 틔워 주셨습니다. 앞서 친위대장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음식 외에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다 하라라고 맡기면서 위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 집에 종으로 온 애한테 모든 재산 관리까지 다 맡긴다? 또 죄수로 들어온 죄수한테 이 옥중의 모든 사물을 다 맡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다음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우미들을 만났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선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 형들이 다 뭐라 했냐면 요셉을 죽이자 그랬어요. 아예 여기서 없애버리자. 그런데 큰 형 루벤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냥 팔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옷까지만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얘가 어디서 늑대한테 물렸는지 옷만 발견했다. 이렇게 하자 해갖고 목숨을 살리도록 루벤 형이 역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종살이를 갔는데 하필이면 또 보디발이라는 또 사람이 요셉을 잘 봐가지고 총무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이번엔 감옥에 갔는데 이번엔 또 감옥의 간수장이 또 그에게 옥중 사무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나중에 옥에 갇힌 사람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계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예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우리 아들 생일 때 이제 이메일을 한번 나눴습니다. 사실 요새는 카톡이 있어서 이메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한테 편지를 좀 쓰고 싶어가지고 장장하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처럼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한테 항상 미안한 것은 너를 15년밖에 키워주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15년만 같이 부모님 손길을 탔고 이제 16살 때부터는 남의 집 가서 이제 외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다른 가정과 같은 정상적인 환경에 놓이지는 않았지만 너무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지금 되돌아보면 나를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홀로 서기에 만들어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와 긴 시간을 함께 결혼할 때까지 있었다면 그리고 도움을 계속 받았다면 오늘의 자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중에 자기가 이제는 부모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 길은 이 이국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수님이든 친구들이든 교우들이든 그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결혼식 날 친구들이 정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저녁에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루를 또 묵어야 되고 그러면 그 경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도 너무 100여 명이 온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서 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곁에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스탠리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버클리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는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또 미국 전역에 기념비적인 박물관이나 이런 걸 지은 훌륭한 그 교수였는데 이 교수가 이 아이를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졸업하자마자 너 우리 건축 사무실로 와. 그래가지고 픽업을 해서 거기서 일하도록 해주셨어요.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물에 가서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가서 공부를 더 대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콜롬비아 대학원이라는 곳으로 추천서를 써줬는데 가보니까 그 스탠리 교수의 제자가 그 건축학과의 과장이에요. 그래서 또 특별하게 또 이 아이를 잘 돌봐준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와서 또 갈 곳이 없는데 또 직장도 그 스승이 계속해서 줄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 스탠리 교수님이 내 일생의 멘토로 항상 나와 함께 했습니다. 가로 열고 아빠에게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로 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제 은퇴 때가 다가오고 하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요. 삶도 돌아보고 목회도 돌아보는데 제가 이 거의 39년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저는 참 인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3군데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그런데 나중에 3군데에서 다 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 목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 군데가 다 너 우리 교회로 올래? 나중에 담임으로 올래? 담임으로 올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번 그래요. 목사님은요 이민교회도 해보셨죠. 또 정상적인 중형교회도 해보셨죠. 개척교회도 해보셨죠. 이거 한 번도 못하고 목회 마무리하는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목회를 다 해봤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이렇게 만나보면 저만큼 이렇게 좋은 교인들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정말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던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독불장군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훌륭한 멘토나 훌륭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 팀워크를 이뤘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 룻과 나오미,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와 요한 다 짝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면서 역사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도 사역을 할 때 절대 원칙이 혼자 전도하러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둘이 짝을 지어 가야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서로 커버해 주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인생의 위기를 당했어도 감당할 만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짓눌려서 완전히 파멸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시험당할 즈음 위기에 짓눌려서 이제 늪속에 빠질 때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인들이 커다란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아프리카에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들을 귀국시켜가지고 검사하고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 당시에 전세기 띄워서 자국민들 데려오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선진국들 몇 밖에는. 우리가 그런 반열에 들어간 거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성교회라고 잘 아시죠? 이 교회에서 파송한 파키스탄 선교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에 명성교회는 1억 7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이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파키스탄에 보내서 이 음압 시설에 갖추어서 그분을 한국으로 모셔온 거예요. 불행하게도 치료 중에 그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됐죠. 그 교회가 훌륭한 것은 어떻게 선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교회가 크지만 1억 7천을 투자해서 개인 비행기를 띄우냔 말이에요. 의료 비행기를. 여러분, 일개 국가도 일개 교회도 자기 자국민들과 또 선교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낼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구체적으로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니 저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나라 자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당할 수 없는 나라가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리우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 소식이 들려지자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칭송했고 그들도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침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저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까 봐라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과정을 통해서 위기에 처할수록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쏟으시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과적으로 이 요셉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팔려갔죠. 어떻게 혈육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넘깁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눈 감고 계셨던 거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이 요셉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낸 거란 말씀이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처했던 그 억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갈 때도 내가 이 신세가 됐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높임을 받았죠. 또 털커덕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또 들어가니까 결국 또 이 신세구나라고 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무언가 또 행하실 거야 했더니 또 술관원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에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부모님 형제들 다 애굽으로 와서 이주해 갖고 살다가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줄은 놔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 생각으로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버리셨다, 나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밧줄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셔서 나를 씻기시고 또다시 나를 우뚝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쏟아붓고 계시며 마침내 나를 도와주시고야 말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당면한 위기를 의연하게 극복해 나가므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셈을 얻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요셉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기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더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